농부는 창고에 씨앗을 많이 담아두고 싶어 합니다. 땅으로 그 씨앗을 뿌리거나 낭비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창고에서 땅으로 내보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붙잡으면 씨앗으로 끝나지만 보내면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수확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농부의 창고 속 씨앗처럼 너무나 소중해서 놓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야곱과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야곱은 기근이라는 큰 시련 속에서도 베냐민만큼은 절대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보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를 보낼 때, 그를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수확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내 손으로 굳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놓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확과 열매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소서, 보내십시오입니다. 오늘 보내십시오, 첫 번째, 보내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깐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의 시기, 질투로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애굽으로 간 것이죠. 그것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마는 노라고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하고 유혹을 이겨냈지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낸 일로 인하여서 그가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갔던 요셉, 그리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믿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므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바로도 꿈을 두 가지를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말하는 의미는 같다는 것이었죠. 14년 동안 애굽의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7년은 풍년이요, 또 다른 7년은 흉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대로 7년 동안은 큰 풍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8년째부터 흉년이 들기 시작했고 그 이듬해도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풍년이 있었어도 흉년이 거듭되어지면 금방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풍년 7년, 흉년 2년, 도합 9년, 14년의 국가 비상사태 가운데에서 9년째 되던 해가 바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애굽만 기근이 온 것이 아니고 흉년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에도 흉년이 왔고 그로 인하여서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기 위하여 총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누구? 요셉입니다.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 총리로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제 이들과 상봉하기 위하여서 시몬을 잡아두고 이들에게 양식을 준 채 아버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하죠. 너희에게 동생이 있다고 말했으니 그 동생 다음에 올 때 꼭 데려와라. 베냐민 꼭 데려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22년 동안 요셉은
죽은 아들입니다. 형들이 정말로 치밀하게도 동물 사체에 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편애하던 아들 요셉은 이미 그의 삶에 없는 거예요. 죽은 거죠. 22년 동안 죽었던 아들 대신하여서 또 다른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바로 라헬이 낳았던 요셉의 동생 누구?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 요셉도 잃었고 이제 베냐민만큼은 잃을 수 없다 생각하고 베냐민을 껴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도 없고 또 다른 양식도 구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인 것이죠. 기근은 점점 심해지고 집안의 양식도 떨어져 갈 때쯤에 드디어 야곱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견디다 하는 수 없이 이제는 양식을 사러 다시 애굽에 가야 한다 판단한 거죠. 그래 이에 대하여서 애굽에 다녀왔던 형들이 3절로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12아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의 요셉은 죽었으니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입니다. 정말로 사랑이고 자신의 목숨과 같은 존재이지요. 요셉을 잃고 남은 유일한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차마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만큼은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만큼 내려보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을 붙잡고 있습니다. 혹 베냐민을 보냈다가 시므온처럼 붙잡히거나 그 아들 요셉처럼 목숨을 잃는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억장이 무너져도 내가 더 이상 무너질 때도 없다. 나는 그러니 도저히 보낼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믿음을 옴짝달짝 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너무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예수가 주라 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에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그냥 내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정하면서 가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나일강에서 그의 아들 모세를 떠나 보내지 아니했다면 출애굽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없었겠죠. 한나가 서원하여서 어렵게 기도하며 얻은 사무엘을 그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제사장 나라에 꽃피는 역사가 없었을 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역사도 없었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어놓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설 수 없었겠고 하나님의 친구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독자 예수님을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 이것만큼은 내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그것이라도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내려놓는다는 일은, 떠나 보낸다는 일은, 손을 놓는다는 일은 두려운 일이고 불안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타협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로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보내라, 떠나라, 그리고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했죠. 두 번째, 재물을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도 우리에게 있는 죄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에베소 4장 31절 말씀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뭐 좋은 거라고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수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내가 품고 있으면 해결됩니까? 여섯 번째,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왜 자녀까지 내려놓으라고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아닌가? 내 거 아닌가? 자식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자녀가 아무리 귀해도 아브라함보다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마저도 내놓으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빼앗으려 하심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생명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리고 맡겨라, 그리고 이제는 놓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해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만의 베냐민은 혹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면 되느냐? 그 베냐민이 너를 살려주더냐? 이대로 괜찮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보내십시오. 두 번째,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야속합니다. 이미 애굽 주변에는 큰 기근이 왔고 양식은 점점 계속해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냐민을 절대 놓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나마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사실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유다도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잃었죠. 그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다말 사건을 통하여서 성숙하고 깎이다 보니 이제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만큼은 또 놓치고 싶지 않겠구나. 나도 첫째 잃고 둘째 잃을 때 아팠는데 우리 아버지도 아프시겠구나. 그런 공감을 할 수 있었고 성숙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만약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대신하여서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래, 담보로 할 정도로 자신 있게 내 아들을 지켜주겠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 야곱은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되죠. 14절 하반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결단의 이유는 벼랑 끝 전술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가 그렇게 결단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제는 베냐민을 보내야겠다라는 것은 시간에 떠밀리기도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담보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의탁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베냐민을 잃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게 되면, 내가 보내게 되면 잘못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만 잘 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믿음의 결단은 붙잡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이죠. 붙잡기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맡기는 용기야말로 정말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곱의 결단은 될 대로 되라는 체념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하는 이 믿음이 훗날 에스더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목숨을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못불에 들어가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요, 하나님. 죽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요, 하나님. 잃으면 어쩔 수 없죠. 오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죽을까봐 두렵고 뺏길까봐 무섭고 잘 못될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보내라, 이제는 맡겨라, 이제는 좀 내려놓아라. 보내야 일하십니다. 맡겨야 책임을 져주시지요. 내려놓아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하는 마음의 저항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내는 작정,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기로 작정하고 내려놓기로 마음 먹었을 때에, 믿음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그 텅 빈 마음,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내십시오. 세 번째, 보냈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내구르고 에르브로 내려갔습니다. 자, 내려가는데 보내는 야곱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함께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내려가는 형제들도, 그리고 담보가 되겠다는 유다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을 이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한번 동생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착오의 일이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냈던 그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의심을 당하여서 책임 추궁을 당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위기인 거죠. 애굽의 총리가 이들을 목숨을 쥐고 흔드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을 안고 오늘 베냐민이 떠나오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16절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심판받을 줄 알았고 정죄받을 줄 알았고 잘 안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요셉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22년 만에 헤어졌던 그 동생, 정말로 너무나도 그리웠던 그 동생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들, 베냐민아, 내가 너의 형이야. 형님들, 내가 당신들 아우요 하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진정한 회복으로 가기 위하여서 몇 가지 은잔 사건이나 시몬을 가다두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것이죠.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미 형제들이, 아들들이 다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야곱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요셉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형제들도, 베냐민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잘 모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이들의 미래를 한치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권력자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사용하여서 이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앞으로 제사장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원대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치 앞을 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멀리 보고 있지만 오늘 함께 있는 형제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을 향한 계획,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이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요셉과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놓아야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는 보내주자,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내가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다고 해서 곧장 드라마틱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이 더 꼬여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럼 내가 좀 더 신경을 쓸 걸, 그냥 내가 더 붙잡고 있을 걸 하는 후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과 하나님은 그 일을 회복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고 계셨고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려놓을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쉬 변화되지 않는다고, 쉬 어떤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내어 맡긴 모든 영역에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책임져 주고 또 더 아름다운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냐민을 붙잡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내려보내야 할 때는 두려워서 차마 못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여 내려보내었을 때 그때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고 변화가 잘 감지되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이 일했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가 믿어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믿을만 합니까? 열심히 하지만 사람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 그 손을 놔. 그럼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어렵겠지만, 두렵겠지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수확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